서산 지역과 더불어 인근 지역이 금요일부터 단수가 됐습니다. 물이 끊겼어요. 여러분 오늘 얼굴이 평소보다 꼬질꼬질한 거 보니까 세수를 못한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대부분 토요일 날 물이 나왔는데요. 안 나오는 곳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저 사는 아파트도 오늘 저 나올 때도 물이 안 나와가지고 상당히 고통스러운데, 금요일 날 이제 물이 끊긴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때부터는 이제는 물이 우리에겐 꼭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바로 집에 있던 아이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욕조에다가 물을 가득 받아라. 그리고 제 아내 같은 경우는 집에 있는 냄비마다 다 물을 받았어요. 왜냐면은 언제 다시 물이 돌아올지 모르니까, 다음날 돌아옵니다 하지만 그 말을 꼭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걸 우리는 경험을 통해 알 수 있죠. 그래서 욕조에다 물을 가득 채웠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썼어요. 그 물 가지고 씻기도 하고요, 화장실 쓰고 물을 내리기도 하고요, 또 양치를 하든 또 필요한 곳에 그 물을 요긴하게 쓸 수 있었습니다. 갑작스럽게 물이 끊겼지만 그래도 살 수 있었던 이유가 준비를 했기 때문이었죠. 물이 끊깁니다라는 말을 안 믿었다면은 물을 안 받았을 거예요. 하지만 말대로 될 것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물을 받아둔 것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버틸 수 있었죠.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경고를 주세요. 그건 뭐냐면, 주님은 다시 오신다. 주님이 반드시 오신다는 것인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시에서 말해주는 경고보다도,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동네에서 물이 끊길 것이라는 말보다도 더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진리의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경고는 경고로 끝나지 않고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님은 오신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은 마태복음 25장인데요. 24장에서부터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분이 오실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런 말씀을 주세요. 마태복음 24장 36절부터 우리 먼저 3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아멘. 여기서 보니까 예수님이 오실 날을 하나님만 아신대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 마치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노아라는 인물은 노아의 방주라는 이름으로 잘 우리에게 알려져 있죠.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노아와 홍수 이야기는 보통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셨어요. 내가 이 땅을 심판할 것이다. 거대한 홍수를 내릴 것인데 이전에도 없을 홍수이고 이후에도 없을 홍수이다. 이 모든 땅을 덮을 것이다. 그러니 너는 배를 만들어야 된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될 줄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배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근데 배가 그냥 노아의 생각대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치수와 또 어떤 방법으로 만들어야 될지를 노아에게 상세하게 말씀해 주셨고요. 노아는 그대로 배를 측정하고 또 설계도를 그려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배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100m가 넘어요, 배 길이가. 오늘날 조선소에서 가지고 있는 첨단 기술로도 그런 대형 배를 만들려면은 굉장히 많은 인력과 기술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아가 살던 때는 과거 옛날이잖아요. 오늘처럼 그런 기계가 없다고요. 손으로 또 나무를 베어 하나하나 만들어야 되는 당시의 기술로
이 배를 만드는데 들어간 시간은 굉장히 길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이 배를 짓기 시작해서 끝나기까지 100년이 넘습니다. 100년이.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의 아이러니한 또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배를 만들 때 산 위에 만들라고 하셨어요. 산 위에. 그래서 노아는 산 위에 배를 만들기 시작했죠. 배를 산 위에 만들라고 말씀하신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홍수는 굉장히 크고 갑작스러운 것이니까 이 배가 갑자기 커다란 물에 부딪히게 되면은 엄청난 충격으로 안에 있는 생물들이 다 죽을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물이 차올라서 산 위에까지 떠오를 때 배가 산 위에 있다면 자연스럽게 그 물 위에 뜰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배를 산 위에 지으라 말씀하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산 위에 지음으로 모두가 볼 수 있게. 사실 수많은 사람들이 노아를 찾아왔어요. 왜 배를 만듭니까? 배를 왜 산 위에 만듭니까? 이상하잖아요. 그럼 노아는 그때마다 알려준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셨다.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한다. 그러니 우리 어서 속히 함께 배를 지읍시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긴장을 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하신다니.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그런데 1년도 아니고 5년도 아니고 10년이 지나도 50년이 지나도 또 100년이 지나도 홍수는 오지 않았다. 처음에는 긴장을 하는데 그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긴장이 풀어진 거예요. 안 오나 보다. 말은 되게 무섭게 했고 말은 그럴싸했고 했는데 안 오나 보다. 노아 저 노인은 아마 미친 거다. 이상한 헛소리를 듣고 저렇게 만드는 것이다. 처와 자식들이 불쌍하다. 어쩌다가 저런 남편 아버지를 만나가지고 생으로 100년이 넘는 세월을 저렇게 배 만드는데 집중을 해야 할까? 사람들은 고개를 흔들며 혀를 찼을 거예요. 그래서 38절을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요. 읽어볼까요?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며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그러니까 홍수가 오는 날까지 눈에 보이는 징조가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늘이 붉어지던가 구름이 끼던가 갑자기 세찬 바람이 불던가 하늘에서 목소리가 들려와서 누구라도 홍수가 왔음을 직감할 수 있었다면 어느 누가 방주로 달려가지 않았겠냐고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심판은 소리 없이 도적같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그 홍수가 일어나던 날에도 사람들은 일상적인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시집도 가고 먹고 마시고 또 술에 취해서 즐기고 남녀가 함께 사랑을 하고 또 함께 놀러 가고 여행을 하고, 방주는 저 높은 곳에서 여전히 지어지고 이제 완성이 되었지만 사람들은 저 노인이 미쳤다라며 고개를 흔들 뿐이었지 누구도 그 말이 실질적으로 일어날 줄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39절입니다.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그 홍수의 날에 무서운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땅 위에 있는 모든 생물들을 멸하실 수 없었기 때문에 동물들마다 짝을 지어 들어가게 하셨고요. 배에 탄 사람은 실질적으로 단 8사람, 노아를 포함한 가족들이 전부였어요. 성경을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날 모든 들어갈 사람들이 들어간 뒤에 문을 닫으셨다. 그러니까 홍수가 시작됐을 때 문을 닫으셨다. 엄청난 홍수가 눈앞에서 몰려오기 시작할 때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뛰어갔을 거예요. 그리고 더 높은 곳으로 더 높은 곳으로, 그러다 보니까 방주가 있는 산까지도 올라가는 것이죠. 거기에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우리 좀 들여보내달라고 하지만 언제나 열려있었던 방주의 문, 하나님이 닫으시던 순간
어느 누구도 열 수 없었던 것이죠. 결국 그 안에 있던 노아와 그 가족들 8사람 외에는 모든 사람들이 죽게 된 사건,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을 것이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이 경고의 메시지를 귀담아 듣고 방주에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얼마나 성실하고 착하냐에 달려있던 것이 아니라 방주에 들어간 자만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얼마나 도덕적이고 선하고 봉사를 많이 했느냐가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자만 구원 얻을 줄 믿습니다. 그게 그날이에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절부터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천국 비유를 자주 요즘에 듣는데 천국은 잔치래요. 잔치. 오늘 보니까 천국 잔치는 마치 혼인잔치 같다. 결혼식 같은 거예요. 결혼식은 기쁜 날이에요. 신랑 신부가 함께 평생을 약속하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와서 기뻐하는 자리. 오늘날이야 예식 문화가 세련되게 잘 발달되어 있지만 이때만 해도 옛날 방식을 따랐기 때문에 이날을 위해서는 집에서 준비할 게 굉장히 많아서 굉장히 많고 그리고 초대장 돌리려면은 오늘날에야 문자 보내면 되지만 다 하나하나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청첩장 돌려야 되는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이 잔치 시간이 환한 대낮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늦은 밤에 이제 이루어졌어요. 아마 날씨도 워낙 뜨거운 곳이고 오늘처럼 에어컨도 없으니까 많이 무더운 시간을 피해 서늘한 저녁 시간을 택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준비가 끝났어요. 근데 이 신랑이 이제는 집을 나서는 것이죠. 이제는 마을에 있는 사람들 다 초대해야 되거든요. 근데 오늘 10 처녀가 등장을 하는데요. 이 사람들은 신랑이 이제 마을을 다 돌고 신부를 맞이하기 위해 집에 돌아올 때 그를 맞이하여 드릴 가장 가까운 사람들. 그러니까 특별하게 이렇게 부탁을 한 사람들인 거예요. 왜냐하면 늦어질 테니까 밤에 좀 올 때 나를 좀 영접해주고 좀 길을 밝혀줘서 함께 들어가는 역할. 이것이 이 10 처녀에게 주어진 역할이었습니다. 오늘 보니까 이 처녀들이 등을 가지고 와요. 등을 가지고 오는데 이유가 있죠. 당시에는 전기가 없잖아요. 해가 지면 캄캄해요. 물론 달빛이 있고 별빛이 있지만 여전히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녀, 특별히 결혼하지 않은 여성들이 늦은 밤 집 밖을 나갈 때는 항상 등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혹여라도 위험 앞에 서게 될 때 사람들이 비명소리를 듣고 그 등의 불빛을 보면서 이런 여성들, 약한 여성들을 도와줄 수가 있었어요. 그것이 등을 들어야만 했던 첫 번째 이유고요. 사실 사회적으로 더 중요했던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평판 때문이에요. 평판. 오늘날에도 그렇지만 과거에는 여자분들이 더더욱 이 도덕적인 부분에 있어서 오해도 많이 받고 또 굉장히 높은 기준을 요구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유럽에서는 중세시대 때도 마녀 사냥을 했잖아요. 괜한 그 피해를 무고한 여성들이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만약에 여성이 집 밖을 나갈 때 등이 없이 다니게 되면은 괜히 심술궂은 사람들이 다가가는 거예요. 다가가서 너 어느 집 딸이냐? 너 이름 뭐냐? 너 왜 어두운 밤에 혼자 나왔냐? 너 도대체 정체가 뭐냐? 너 어떤 남자 만나러 가냐? 너 물란한 여자지? 막 이런 식으로 사람을 막 몰아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소문이 동네방네 퍼지게 되면은 그 여자는 그냥 괜히 오해를 받는 거예요. 그냥 사소한 일 때문에 나갔다 할지라도. 그래서 당시에 이 여자들은 등을 갖고 나갈 때 사실 달빛이 환하기 때문에
땅을 비추는 용도보다도 오히려 그 등을 얼굴에 가까이 대고선 걸어 다녔어요. 그래서 멀리서 사람들이 보더라도 어떤 사람인지 식별할 수 있게. 그래서 저 사람이 불손한 의도로서가 아니라 그냥 당당하게 나왔구나. 그리고 그 등이 가는 방향을 통해서 저 사람이 저 집에 볼 일이 있었구나.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끼리 항상 그런 것들이 관심사인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이유로 항상 등이 필요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 준비했어요. 하지만 신랑의 생각보다 늦어졌다는 거예요. 늦어졌다. 금방 올게요 하고 집을 나섰는데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오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에 몇 시에 시작합시다 하지만 당시에는 시계가 없잖아요. 그냥 태양이 뜨고 지는 그 위치를 통해서 시간을 가늠할 뿐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어떤 시간이에요? 저녁이잖아요. 시간 가늠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잠들었대요. 우리 5절 한번 볼까요?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신랑이 늦어진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마을을 돌 때 구석구석 다녀요. 먼저 어른들에게 인사를 드리고요. 초대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인사만 하려고 했다가 옛날엔 더더욱 그랬잖아요. 한 번 잡히면 1시간, 2시간씩 붙잡고 안 놔주는 분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신랑도 최대한 빨리 올게 하지만 그 시간이 정해진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다 도는 거예요. 다 돌다 보니까 생각보다 시간이 늦어진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잠들게 되었죠.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해요. 예수님은 금방 온다고 해놓고 왜 아직 안 오실까?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보면은 그 이유가 나와 있는데요. 8절과 우리 9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로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도 함께 나눴죠. 예수님은 지금도 찾아다닌다. 지금도 뭐하고 계시냐? 신랑 되신 예수님이 초대받지 않은 사람들, 초대에 응하지 않은 사람들, 그들을 찾아가고 계시다. 왜요? 한 사람도 멸망치 않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금방 온다고 하셨지만 생각보다 오래 걸리는 거예요. 생각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초청에 응하지 않은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주인이 마치 이 신랑이 마을 곳곳을 다니면서 초대장을 뿌리지 않았다면 누가 그날에 잔치가 있는지를 알 수가 있겠어요?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오늘날에도 그분의 사람들을 통하여 초청받지 못한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찾아 나서고 계시죠. 하지만 신랑이 도착할 때가 온다. 신랑이 늦기는 하지만 도착할 때가 온다. 자, 우리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그거 말고 베드로후서 3장 10절 읽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자, 따라하겠습니다. 주의 날은 도둑같이 옵니다. 예, 맞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여러분 따라해볼까요? 밤중에. 밤중에 몇 시인지 몰라요. 시간을 몰라요. 하지만 잠들어 있다가 갑자기 온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 그와 같을 거라는 것이죠. 그분은 갑자기 오실 거예요. 예측하지 못한 때에,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시간에 그분이 오신다는 것이에요. 자, 처녀들, 그 신랑이 오는 길을 밝히기로 약속된 처녀들은 이제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죠. 자, 우리 7절부터 읽어볼까요?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8절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9절입니다.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쓸 것을 사라 하니. 여러분, 참 재미있는 사실은요, 이 10처녀 모두가 등을 준비했었다. 그리고 그들의 등은 환하게 비추고 있었다. 언제요? 신랑이 없었을 때, 아직 오지 않았을 때 환하게 켜져 있었어. 근데 신랑이 왔어요. 슬기로웠던 처녀들은 만약을 대비했어요. 기름을 준비했다고요. 그러니까 언제라도 오실 때 내가 기쁨으로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고요. 나머지 5 어리석은 처녀들은요, 어떻게 한 거예요? 곧 오겠지. 그러니까 안심한 거예요. 그리고 설령 불이 꺼져도 괜찮겠지. 마음을 놓은 거예요. 이전까지 켜졌던 불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신랑이 도착했을 때 그 등이 준비된 자가 복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방주가 지어질 때 굉장히 큰 배였기 때문에 그 방주를 구경하러 오기 위하여 많은 마을 사람들이 몰려왔을 거예요. 어떤 이들은 그 방주가 얼마나 잘 지어졌는지 그 내부를 들여다도 보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지역에 없었던 엄청난 뱅이니까. 소문이 났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들락날락했을 것이라고요. 하지만 들락날락한 것은 그 홍수의 날에 구원받는 것과 아무런 연관이 없어요. 그날의 방주에 타 있는 자가 구원을 얻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교회 몇 번 다녀봤다. 내가 직분을 받았다. 내가 얼만큼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드려졌었다. 과거형은 아무런 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그분이 오신 날 예비된 자가 잔치에 들어갑니다. 깨 있어야 돼. 준비돼야 돼. 과거를 회상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주님 앞에 어떤 모습인가가 그분의 구원의 날에 기쁨의 날이 될 수도 있고 슬픔의 날이 될 수도 있는, 우리는 주님의 경고 앞에 살아가고 있다.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자, 따라해볼까요? 문이 닫혔다. 기름을 준비했던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잔치자리에 들어갔어요. 왜요? 등이 준비됐기 때문에. 하지만 준비됐지만 기름이 떨어진 여인들, 잠깐 가서 기름을 사는 동안에 문이 닫혔다. 여러분, 주님이 오실 날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날은 결국 두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오시거나, 아니면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 우리는 태어난 데는 다 순서가 있지만 가는 데는 순서가 없다. 오늘이 마지막일지, 내일이 마지막일지, 교통사고로 운전하다 갈지, 갑작스러운 사고로 죽게 될지, 질병으로 떠나게 될지 누가 알아? 우리는 결국 다 주님 앞에 서게 될 그 날이 오는데, 여러분, 그 날이 되잖아요. 누구도 하나님을, 그리고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이 세상 어떤 사람도 영적 세계를 부정할 수 없을 거예요. 왜요? 그날은 보이기 때문에. 나의 육신의 눈이 감기고 나의 영혼의 눈이 열릴 거예요. 그땐 다 볼 거예요. 하지만 그때는 문이 닫혀 있다. 방주의 문이 닫히듯 오늘 이 신랑의 잔치집 문이 닫히듯 준비되지 않은 자들에게는 닫힌 문밖에 없어요. 살아있는 동안
여전히 구원의 문은 열려 있어요. 열려 있을 때 들어가야 돼요. 열려 있을 때 참여해야 돼요. 열려 있을 때 초청해야 돼요. 닫히면 열 수가 없어요. 그 처녀들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뭐 곧 오겠지라는 안일한 마음, 둘째는 뭐 없어도 괜찮겠지. 11절을 보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아까 말씀드렸어요. 신랑이 이 10처녀들을 특별히 선별했다고요. 그러니까 잘 알 뿐 아니라 신랑에게 선택을 받았다고요. 그러니까 이 여인들은 신랑을 너무 잘 알아요. 가까운 사이예요. 그러니까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열어주세요. 우리 왔어요. 우리 왔어요. 따라해볼까요? 우리 왔어요. 우리가 예수님 사랑하죠. 예수님 우리랑 가깝죠. 주님 나 왔어요 했어요. 준비는 안 됐지만 그동안 나를 사랑하셨으니까, 나의 목자셨으니까, 늘 나와 함께 동행하셨으니까, 그리고 나의 기도를 늘 들어주시던 때가 있었으니까 여전히 잔치문이 열린 줄 알고 주여 열어주십시오. 이제라도 회개하면 받아주시겠지? 이제라도 용서 구하면은 용서해 주시겠지? 왜냐면은 그동안 주인은 그런 존재였거든. 근데 지금은 달라요. 문이 닫혔어요. 12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매몰차죠. 그러니까 이 잔치 문이 열려있는 동안 한없이 좋았던, 한없이 인자했던, 한없이 사랑이 넘쳤던 이 주인이 어디까지, 이 문이 닫히는 때까지. 하지만 닫히자 그때부터는 잔치는 시작되었고 들어오지 못한 이들을 위한 두 번째 문은 없더라고요. 그날이 언제다? 주님의 마지막 때. 내가 세상을 떠나거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임하시는 그날이 이와 같을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착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예수를 믿어왔거든요. 혹은 믿어봤거든요. 한 번 내가 방주에 들어갔다 하여 홍수의 날에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처럼 내가 한 번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다 하여 내가 예수 안에 거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우리는 한때는 주님 안에 거할 때가 있더라는 것이에요. 없던 자가 아무도 없더라는 것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했던 적이 없다면은 어느 누가 직분을 받을 수 있었겠어요? 어느 누가 그냥 교회를 다닐 수 있었겠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날에 내가 예수 안에 있는가죠. 만약에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함께 도와줬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라는 것이에요. 함께 홍수가 난다면 너는 이 방에, 너는 저 방에 함께 수다를 나눴을 수많은 친구들이 있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한 가지 타이밍, 그것이 그들의 운명을 가르는 것이에요. 재미있는 것은요.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구원받은 것은 그들의 인품 때문은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알다시피 홍수가 끝나고 노아와 그의 자녀들 그리고 모든 동물들이 세상으로 갔을 때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노아의 기록은 충격적이에요. 그가 술을 만들어 마시고 벌거벗고 누워 있었다. 그것을 보았던 둘째 아들이 동네방네 떠들면서 소문을 냈고 첫째 아들, 셋째 아들은 그나마 아버지의 수치를 가려주기 위해서 몰래 그 벌거벗은 몸을 덮어주었다. 노아는 대단한 인간이 아니에요. 그 자식들도 그렇고요. 며느리들, 아내도 그렇고 남들과 비교해 봤을 때 뛰어나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라니까요. 구원받은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들이 그날에 방주에 들어가 있었어요. 여러분, 구원은요. 내가 사회적인 지위가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선한 양심을 가졌느냐가 아니에요. 예수 안에 있는 자가 구원을 얻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죽을 때까지 잘 믿어야 돼요.
정말요. 여러분 예배 열심히 드리세요. 기도 열심히 하세요. 예수 밖에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밖에 있다 오시면 어떡해요? 하지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한때 예수님 안에 있었다는 그 사실로 나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안심을 한 채 살아간 것 같습니다. 아니, 예수님은 곧 오신다고 했지만 말씀하신 이후로 아직 2000년 동안 안 왔으니까 나의 인생의 때도 오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간 것 같습니다. 때문에 먼 미래를 준비하고 계획하며 이 땅에서도 잘 살고 천국도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13절 함께 마지막으로 읽습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주님을 만날 그날 예수 안에 있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를 기억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까지 예수 안에 있었다 할지라도 지금 예수 밖에서 살면 그날은 슬픔의 날이 됩니다. 주님의 구원의 발은 활짝 열려 있어요. 누구라도 주님께 오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하지만 그날이 되면 문은 닫힐 것이고 주님 열어주십시오 울고 불고 해도 그 문은 열리지 않을 터이니 누가 그 구원을 대신해 줄 수 있을까? 준비하십시오. 예비하십시오. 마음을 풀지 말고 나사를 쪼이십시오. 세상과 예수 사이에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예수 곁에 꼭 붙어 있으십시오. 예수 안에 거하십시오. 주님 오실 날 따라서 이 준비되어진 처녀들과 같이 주인과 함께 기쁨으로 잔치자리에 들어가 영원한 천국의 기쁨을 함께 공유하고 누리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